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사람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보다 20% 정도 더 매력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20% 정도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럼 나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 네. 오늘 방송은 좀 웃자고 시작하려고 이런 농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울을 보면서 또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그 한심함,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그것보다 20% 정도는 여러분을 더 매력있게 느낀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스스로 터득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다 알 텐데요. 저뿐이 아니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 말고는 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요, 남을 의식하고 계속 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어제는요, 제가 좀 어디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밤에 늦게 와서, 그리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목이 아프고 그래서 방송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을 보고 낮에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에 가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좀 보고 했더니 뭐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우리 카페 코너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 글을 다 읽기는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카페에 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고 기도하는 동안 안수하는 두 손바닥에서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나왔다고 주변 집사들이 말했다. 네, 이 내용들은요, 그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경험을 쭉 써놓은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또 찬양하다 갑자기 찬양 방언이 터져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방언으로 축복해 줬다. 일주일 동안 입에서 방언만 나와 가족들이랑 소통이 안 돼서 글씨로 써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글씨마저 알 수 없는 영서로 써지더라. 그 영서를 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 기도 중에 손바닥에서 아주 향기로운 아카시아 향이 넘쳐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향기였던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향기를 맡고 천국의 향기 같다고 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압감 때문에 힘들어 지칠 때면 늘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평안하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쓰여진 글이 이 글을 쓰신 분이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찬양 방언이나 영서가 성경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샬라샬라 중언부언하는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성경 어디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면 저는 개인의 경험 존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영의 영이든 개인의 경험일 테고 그것은 천차만별 엄청나게 다양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일일이 따지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글만 읽고 제가 코멘트를 좀 하자면요. 찬양 방언이나 영서 같은 거는 뭐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중언부언하는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성경 어디에서든 정당화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저는 개인의 경험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는 없죠.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방언,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도 알아들었던 그 방언하고 또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그 방언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고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의 방언을 보고 그게 방언이 아니네 기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찬양을 방언으로 한다. 이거는 좀 저에게 있어서도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중 앞에서 찬양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반대인가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간에요.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면 뭐든지 괜찮다는 건 옳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건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영이든 뭐 경험이 다양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따지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우리 유진님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영이든 개인의 경험이고 천차만별하고 다양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따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서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맞으면 맞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 교회 안에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비춰서 그 경험이 바른 경험인가 성경에 비춰서 이거는 옳은 게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질 사람이 누구인가? 그 따질 사람이 목사죠. 그걸 따질 사람이 집사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비추어서 이걸 해결해야 될 지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네요. 목사님은 맡겨진 양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개인적 은사 체험을 바탕으로 강대상이나 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매번 성령 충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시는지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 은사 그중에도 꼭 하필 방언, 치유 경험만 예로 드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은사들도 많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덕목들도 많은데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겐 그러한 은사들이 교만 떨기 위해 필요한지 몰라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함은 아닌 걸로 자꾸 느껴지네요. 자신들의 신비한 은사 체험을 주 예로 들으며 순진한 성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그러시더군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하심에 성경적인 구분과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아직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군요. 제 말의 포인트는 성령의 사역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하시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무분별하게 자주 자신들의 성령 은사 체험을 말씀하시는 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 염려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뤄주십사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상한가요? 네.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자, 목사들은요, 그 가르치는 교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비춰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비춰서 옳고 그른가 그리고 저 성도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비춰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 틀림없이 맞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 자신들의 체험한 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체험이나 경험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또는 뭐 마귀적이거나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이 목사나 사모의 사역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시간에 마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다른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제가 만약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손가락만 대도 암덩어리가 툭툭 튀어나오고 누군가의 병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본질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 본질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의사나 또 자기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거나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본질은 딱 하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은사가 병 고치는 것이라고 해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를 키워가거나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유지님이 쓰셨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믿고 따를 목회자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영성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 능력과 이해의 폭과 삶에서의 적용과 영원한 진리의 말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변화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뭐라고 할까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 이해의 폭, 삶에서의 적용, 이 모든 것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달라질 뿐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쫓아서 교회에 가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 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마다 반공이고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고 뭐 극우에 속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답을 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좌편향적인 그런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도 아멘 하죠. 예,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곳에 가서 동화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에만 집중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자꾸만 세상 얘기하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로 성도들의 관점을 흐리고 그러는 목사는요,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목사님은요, 뭐라고 할까요? 자기 개인이 경험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방언과 방언 찬양과 영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인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목회자의 사역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다가 성령 충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성령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 난 이걸 경험했다를 항상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동안 이분께서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글에 또 쓰셨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똑같은 레퍼토리를 또 두 분이 늘어나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미 마음이 다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진님께서는 마음에 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결단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교우들과 그리고 형제자매처럼 지내던 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힘들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하고 한번 깊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그 대화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해보시고 그 목사님도 일부러 나쁜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 나쁜 생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 바뀌면 한 3년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제가 하는 목회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야, 목사가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를 보고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악하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요. 누군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 부분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부딪히고 아픈 게 있다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라고 하죠.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목사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면 떠나야 되겠지만 그분은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그 경험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그 목사님과 서로의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시는 게 저로서는 가장 옳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조금의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길어진 김에 한마디 더 이 전할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목사님의 컴퓨터가 사망한 지 며칠 되어 갑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고요. 부품을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애도를 표해 주시고요. 네, 빨리 방송을 시작해야 또 그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TV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하셔서 또 다들 함께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이야기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카페에 좀 많이 찾아오셔서 카페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교제해 주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와서 거기 얼굴 내놓고 뭐 그러는 곳은 아니니까요. 와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있으면 질문도 하고 내 아픈 것도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하는 곳이 지금 저희 카페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찾는지는 네이버에 가서요. 아니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이니까요. 다음 카페에 가셔서 크리스찬 TV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